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1절과 4절을 함께 찬송하며 하루의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이제 골로새에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어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골로새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아주 탄탄한 교회였습니다. 이 신앙의 기본을 누구에게 배웠느냐? 에바브라라고 하는 전도자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 에바브라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들려주신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밭에 씨앗으로 심겨지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니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가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때로는 이른 비처럼, 때로는 늦은 비처럼 임하고 촉촉히 적셔주지요. 그리고 때로는 햇빛처럼, 때로는 따스한 햇살처럼 그렇게 비추어 주니까 그 비와 그 햇살을 맞은 마음속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나는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의 성도들의 삶이 기독교적인 삶으로, 말씀에 근거한 삶으로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이것을 열매 맺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복음이 열매 맺어서 믿음, 소망, 사랑의 기초 위에 튼튼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교회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경험되어서 믿음, 소망, 사랑의 튼튼한 기초 위에 기독교인으로서 특별한 삶의 스타일로 변화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오는데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칭찬을 한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울은 감사하고 좋은 사람들 또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냥 자꾸 기도해 주고 싶은 모양이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의 상황이 어떻고 교인들은 어떤지 그저 얘기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얘기만 들어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너무 예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듣고 대견하고 감사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중보하며 기도하는데요. 우선 첫째는 9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이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영지주의 이단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아주 소수의 영적 엘리트들만이 새롭고 신비하고 어떤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영적 엘리트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령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누구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영적 지식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의 예언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예언을 사도행전 2장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말세의 성령은 모든 육체에 부어집니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이렇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또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성령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바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믿어지게 하는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해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진 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영지주의 이단에 현혹되지 말고 이미 그대들은 성령 받은 자들이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이미 있는 자들인데 그 지혜와 총명으로 이단에 현혹되지 말고 그저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또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일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은 나는 잘 모릅니다. 그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저 목사님들이나 알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실수투성이고 넘어집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실패와 영적 넘어짐, 영적 무기력함을 합리화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이미 깨달은 것을 잘 분별해 주는 것이죠. 올바른 진리 위에 깨달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해 주고, 진리 위에서 깨달은 거라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니 그 길로 가라고 얘기해 주고, 그렇지 않고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한다면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을 목회자가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넘어짐과 일어섬,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해서 나아가는 것은 목회자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깨닫고 목회자가 그것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확신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이미 지혜와 총명이 있으니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중보기도는 뭐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대전제는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전제가 되지요. 자, 이 믿음 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 뭔가? 10절에 보시면 우선 그 첫째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닫고 믿어진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하면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선하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 깨달아져서 행하는 그 모든 선한 일들이 열매 맺기를 위해서 이제 바울이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일을 행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사단 마귀의 공격과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모든 마귀의 저항과 공격을 다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열매를 맺게 된다면 마귀는 떠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이 열매 맺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것이냐? 10절 계속해서 보시면 마지막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9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10절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조금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는 것이죠. 얻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커져간다는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0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았다면 이제 이걸 삶 속에 적용해서 삶 속에서 그걸 실천하고 믿음이 성숙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믿음과 인격과 삶이 성숙해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이것이 두 번째 10절에 나오는 아는 것에서 자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삶에 이제 적용되고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2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졌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었다면 이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속에서 영적 전쟁도 치루어야 할 것이고 참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게 잘 이겨내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성숙하고 자라게 되겠죠. 그런 성숙하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모습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끝까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추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수많은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삶의 환경에 어려움도 있고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인간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참 많이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고 또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만, 주님은 그걸 이겨내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오래 참고 견뎌내어서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힘을 가지기를 위해서 바울은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인한 힘, 능력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지쳐있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 주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 쓰러지면 안타까운 마음에 벌떡 일어나서 노심초사하십니다. 그렇게 늘 연약하고 넘어질 것만 같은 우리인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중보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느덧 다시 또 일어나고 그분의 격려로 인해 넘어졌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어느새 점차로 믿음이 강해지고 능해져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인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두 가지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선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미 성령으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해져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인격과 삶에 자라게 되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강인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 하나님의 그 모습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중보 기도가 오늘 우리 성도교회 가운데도 이루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며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이야기 듣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어떤 이야기, 어떤 철학, 어떤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지혜와 총명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이 열매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 그 믿음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능력을 허락해 주실 때 그 능력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강인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2022년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